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포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단히 꿈을 가졌던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려움을 당했던 종살이하던 민족을 구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데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모세의 출생 과정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이 대단히 신비하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 쌓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임금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금이 있는 궁궐 속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면서 양육을 받는 것이 모세의 성장 과정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왕실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면서 모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준비로 마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또 목자로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의 대명을 맡겨서 마침내 민족 구원의 지도자, 민족을 구원하는 인도자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한 개인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3월 첫째 주일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구원의 때가 되어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나타나실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미리 사전 통보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전혀 예고 없이 내가 미리 너에게 갈 테니까 준비를 해라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호렙산, 언약의 산이라고 하죠. 이 산에서 평상시 다른 날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방문하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갑자기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그 지혜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모세를 방문하신 임재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사용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 주시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난 가게 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더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대명의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전 통보가 없이 불러주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극한 위험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엇이든지 잘 되고 잘 먹고 권세도 누리고 행복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던 요셉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형님들이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동생을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죄가 보통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털고 가야 될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충성 헌신해도 될까 말까인데 알면서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이 죄값을 우리 당대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정말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후손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요.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나라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백성들이죠. 애굽 백성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 나일강을 보면 언제나 수량이 풍부했거든요. 웬만한 가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나일강입니다. 따라서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던 백성이 애굽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민족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이라도 만들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고 유명한 피라밋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의 신앙이고 이것이 애굽의 신앙에 기초한 문화였습니다. 이들이 잘 됐습니다. 번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애굽 민족이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통을 호소할 만큼 엄청난 육신적인 이 압제를 가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세상 나라는 이렇구나. 인권을 유린하는구나. 우리에게 평등과 자유를 주지 못하는구나. 정말 우리에게 평등과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애굽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신앙으로 쟁취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민들에게 지금 엄청난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면 여러분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 나라를 보여주셔야 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해결을 해주셨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이 사망 통고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산다, 질병에서 완쾌된다고 하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영육간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영육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순서는 기도의 순서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때가 되었다 그 말이죠. 선민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도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조상들을 섬기면서 죽은 조상들 앞에 제사하고 수없이 이 죽은 조상들에게 우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좀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좀 지켜주세요, 얼마나 제사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상들이 가정과 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하고 기가 막힌 참상을 겪게 했죠.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민족교회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안겨주시고 복음과 함께 전파된 교육정책과 의료정책 등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속의 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시지 않았습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원조 받았다. 사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국가들을 통해서 원조받았지요. 이 원조받았던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명제하에 세계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될 때가 이때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 언약의 도구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경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건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씨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듭 약속하고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구약의 3대의 족장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다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따라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들이 머물러야 될 영원한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기도는 응답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언약의 도구로 모세를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을 시작을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기도해야 되죠. 이 신구약 66권의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의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영생의 축복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럽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떤 원리로 실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실행하실 때 반드시 이 땅 위에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쓰시는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이 기록을 했는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백성이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백성이 양떼와 같다.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인도를 해주고 목자가 보호를 해줄 때 양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볼 때, 우리가 연약한 양이라고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거룩한 주일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았지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주일날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한 선지자로 인도받았다.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모세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모세가 신앙이 어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서 모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나타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가 하나님은 사실상 창조 역사를 마치시고 당신이 영광받기 원해서 당신의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시대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살인사건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기라고 생각하면서 동족의 원수를 갚는다고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목장으로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는 내가 이렇게 목동으로 죽나 보다, 미디안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진정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구속의 대명은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경우든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습니까? 왜 우리를 청지기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경영을 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마저도 자기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나 단순하게 사용받는 기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문화 환경, 우리의 모든 실력,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사용을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부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겸손해졌을 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겸손해졌을 때 불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육체적인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디안 광야에서 적어도 백성들을 광야교에 40년 동안 인도하려고 하면 광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 되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 전문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낮에 날씨가 어떤가? 밤에는 날씨가 어떤가?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모든 것을 살피는 지도자가 됐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 동안에 영적으로 준비가 됐는데 모세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이걸 증거하는데요. 말하자면 미디안 40년은 하나님의 학교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보니까 동족들은 고통을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민족을 위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한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대명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그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너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하고 불러주었는데 4차례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이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믿어주겠습니까?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는 그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시간에 이런 겸손의 경지에 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극도로 말씀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떠할 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극도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성취가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이 성취가 됐다고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 청문회를 통하면서 이 장관들이 어떻게 통과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아주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 아니면 집사 장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장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구나. 내가 잘나서 한 달에 1억 원씩 받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도둑놈이었구나. 여러분 용서하세요. 강대상에서 이야기해서 박찬정 변호사가 나와서 폭로했잖아요. 그 1억씩 받는 분들 전부 도둑놈이라고.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안 내는 거 세금 안 내는 방법 가르쳐주고 법적으로 다 피하게 해가지고 나라에 가야 될 돈을 전부 중간에서 따먹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다 도둑놈들 아닙니까? 용서하세요.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가가 자꾸 변하고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가 힘이 없으니까 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청문회 앞에 설 때 장관이 되면 좋겠지만 장관이 돼도 철저하게 지난 날을 회개하지 않으면 장관이 돼도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는 겁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철저히 낮아진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에 사용을 해주신다. 따라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무능력한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합니까? 3장 12절을 보세요.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무능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해방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무능하지만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자가 나음을 받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새로운 창조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여러분 개인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히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그 11조에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면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이런 선지자적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목사가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대충 복받을 깁니다. 복받을 깁니다라고 말하면 그 시간은 이미 저주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가서 그 범죄를 책했을 때 그때가 다윗에게 복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 복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있는 100만 대군보다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들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의 때에, 당신의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나 불렀습니까? 준비된 자를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파악하면서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있는 자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부담 없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앉아있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는 교회에 앉아있게 하셨을까? 어디에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준비가 되어 겸손한 자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인간적인 야망을 포기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 각도에 합격한 준비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찾아오셔서 겸손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역이 감당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필리핀을 떠나왔는데 한 성도가 한 달만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면 곤란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분들이 다 이 설교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진하게는 말 못하는데 어느 집사가 나가면서 금년 예를 들어서 8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 그런데 5월 달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8월 달까지 기간이 됐으니까 8월 달까지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계약이 됐으니까. 그러면 돈을 포기하고 짐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8월 달까지는 짐도 못 갖고 나간다.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필리핀 주인을 만나면 악용되는데 아주 어느 집사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뒤에 한국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부득불 이 목사관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이달 말까지는 제가 경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가 한 달 들어오는데 한 달 하숙비 60만 원을 내겠다. 아들이 저에게 보고를 해와서 제가 아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받지 말아라. 목사 아빠가 그곳에 가서 약 1년 동안 교회를 구해내는데 충성할 때 끝까지 함께했던 집사님인데 한 달 정도 내가 60만 원 내가 꼭 받아야 되겠느냐. 그 집사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딸과 함께 2명이니까 120만 원 아닙니까? 그냥 살고 나가도록 해라. 오늘 우리 이 초원 홈피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전화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집사님이 그 홈피에다가 글을 달기를 목사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교회에 빔 프로젝트를 하나 헌물을 하고 그리고 평생회원으로 가입하고 나가겠습니다. 목사 개인에게 들어와야 될 돈이 교회로 헌금으로 가니까 교회는 굉장히 유익하죠. 제 마음에 교회 유익하게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딱 받으면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 초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원교회 안에 나는 누구인가? 초원교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사용을 받아야 하는가?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게 표현을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갑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더 멀리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더 넓게 선교의 장소를 매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생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공예배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조 생활에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카운터하고 계십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때가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회개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돌이키지 못하면 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는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받고 있을 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다. 100번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개개인이 깨닫지 못하면 헌일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리핀의 목사를 파송했다가 돌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초원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예외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